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약간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가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특별히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9월 마지막 넷째 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8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의 하나님, 예배를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주께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슬픈 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주보와 자막을 참고하셔서 열방과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6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선물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과 선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만 우크라이나와 지구촌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와 지구촌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이 시대와 사회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동백 사나이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제자훈련 사회훈련생들에게 열정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훈련 과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된 목장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말씀 인물심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지역 산기를 허락해 주신 비전 센터리가 잘 되게 해주시고 필요한 병을 넘치도록 지어서 축복된 공간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모든 교회 간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감염으로도 보호해 주시며 가정과 일터 사업장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길과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부가 사랑으로 항상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창조주 하나님, 치료 하나님, 목자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우리 가족들의 영적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신 증거들이 보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미숙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각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죄로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사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은혜로 택함 받음을 감사드리며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고자 하오나 무심코 내뱉은 말, 비판하듯 차가운 시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 저울질하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세상 헛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미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오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끼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이 동백 지역에서 복된 장소로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선악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며 섬기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사랑 목장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를 섬기는 고마우신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돕는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고 서로 섬기는 주일학교, 목장 모임, 제자 및 사역훈련, 금요 전도팀, 성가대, 예배위원, 주차 봉사 등 모든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힘써 이르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었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 신족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오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아멘. 자,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과 보호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시작, 영광의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답변하는 유명한 법정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사내들인 법정에 고소를 당하고 서게 된 이유는 첫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 행했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죠. 두 번째는 사실은 아니지만 실제는 아니지만 신성 모독죄, 모세율법을 배반한 죄, 비판한 죄, 또 성전과 성전을 반대한 이런 제목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뭐냐? 진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 또 예수 이야기했다는 이유,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재판을 주도하는 대상인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럽니다. 앞에 일어난 6장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이냐? 고소한 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이 이제 진술 형태 또는 변증 형태로 긴 장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서도가 뭡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60절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인데요. 60절까지 이어지는데 53절까지가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2절에서 16절까지 창세기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41절까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를 사용하셨고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셨는지. 세 번째는 42절에서 44절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이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광야에 시험하시고 교훈하셨다는 내용이죠.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서,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다는, 아주 간단하게. 46절과 47절은 사무엘하와 역대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8절에서 50절은 에스겔서와 말라기에 있는 간단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성전 예배를 받으시긴 하지만은 성전 안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긴 장편의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스데반의 이 변증 설교를, 이 설교를 뭐라고 하냐? 역사를 통한 변증이다. 역사를 통한 변증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스데반이 이 긴 설교를 한 다음에 돌에 맞아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상황은 위기 상황이고 위협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은 위협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변명도 어떤 원망도 구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고 오직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특별히 사람들은 위기에 부딪히면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재판 중에도 이 스데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6장 7장 다 나오죠. 천사의 얼굴을 항상 하고 있었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이 평상시도 그의 얼굴과 그의 모습은 지난주 배웠죠.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지난주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늘 그의 마음은, 스데반의 마음은 하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 있고, 몸은 땅에 있어도 예수님께 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은 세상에 죽어져가는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그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지금 스데반은 뭐로 바꾸고 있느냐? 복음 전도의 기회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청중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약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몇 가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그들의 역사, 구약의 역사죠. 역사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라고 그랬냐? 아니, 이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을 너희 아버지고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두 번째는 성전과 성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예배할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배할 성전이 없는 다른 민족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무시한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떠냐? 껍데기만 남은, 의식만 남은, 형식만 남은 이러한 종교 형태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극단에 치우쳐 있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잘못은 뭐냐? 그리스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의 의미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2절 시작하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 선조들이여, 조상들이여, 여러분들이여 들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좀 성경을 좀 제발 똑바로 알고 복음을 좀 똑바로 좀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가지고 쭉 거슬러 가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사건과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어떤 도덕적, 윤리적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지만, 산상수는 있지만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돌리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기초하여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죠. 역사.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사실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뭐 하셨냐?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신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신약의 역사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역사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스데반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광의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크게 보여. 자, 여기서 스데반은 복음의 출발과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인간과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사상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왜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출발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지 못하면 인간 자신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기 때문에 복음의 출발과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러면 오늘 표현에서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이 무슨 뜻인가? 자,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인데요. 카보드.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386세대 38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장엄하다, 위대하다, 경이롭다, 놀랍다.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이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의미로. 놀랍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계시적 영광을 보입니다. 계시적. 그러니까 계시적 영광이라는 것은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인데 그 진리를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게 뭡니까? 계시적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진다. 두 번째 영광은 뭐냐? 임재적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천도가 번개를 통해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시고 이게 임재적 영광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능력적 기적적 영광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거나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나사를 살리거나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봤다 그럽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영광을 봤다 그럽니다. 네. 다양하죠. 영광의 측면이 다양한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의 영광은 뭐냐? 오늘 본문 속의 영광이 하나님의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세계와 인류 위에 초월적으로 구별되는 분이다. 네.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요. 높이 계신 세계 위에 계시고 인류 위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뭐냐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눈을 들어 좀 이를 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이 어마어마하죠. 땅은 하나님 발등상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근데 인간은 자꾸만 이 좁은 이성과 머리로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둬놓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과 머리와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연구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하신, 장엄하신, 위대하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것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작은 겁니다. 어마어마하시잖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초월하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목적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목적. 자, 그러면 인간은 또 초월적인 하나님도 모르는데 인간이 또 하나님 목적 어떻게 알아요? 목적 잘 몰라요, 우리는. 이사야 55장 8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셔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머리 아무리 짜내세요, 과학적 방법을 아무리 들이댄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모릅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잠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스티븐 호킹이 쓴 마지막 책,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절한 대답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1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질문 자체는 참 좋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성적, 과학적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첫 번째 질문, 다 넘어가지 마세요. 모든 건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주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 블랙홀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시간여행 가능한가? 우리는 지구에 살아남을 건가? 그래서 못 살아남기 때문에 대한행성을 마련해야 된다. 대한행성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공지능은 우리를 능가할 것인가?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참 질문 자체는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나 뭘 못했냐? 성경적, 영적 접근을 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성경이 읽었겠죠. 안 읽었겠습니까? 신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을 좀 알 수 있다면 아마 21세기 끝때쯤에 나가서, 그러니까 2099년쯤에 나가서 혹시 신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뭡니까? 가설이죠.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는가? 결론은 뭐냐? 신은 없다는 겁니다. 신은 없다. 그래서 1장 그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믿는다. 사후세계도 없다고 믿는다. 죽으면 먼지로 돌아간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이 우주를 만들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었고 창조가 존재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가설을 내세운 것. 가설이죠, 가설. 자, 여러분, 자기가 잘 모른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선언해버리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보 같은 자는 말입니다. 바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 바보 같은 놈 그러면 돼요. 그냥. 예,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자기가 자꾸 연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상 만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다고 말하죠. 누군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뭡니까?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께 만드신 우주 몰라요. 인간 자체도 아직 다 모릅니다. 질병 자체도 이 작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인류 전체가 쩔쩔매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쩔쩔매고 있는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있다 없다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첫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자, 시편 19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자연 만물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종종 가만히 멈춰서서, 특별히 가을 하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 별들을 만드신,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별들이 익어가는데 노란 들판을 보면서 산들 흘리는 코스모스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가운데 경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우주 속에 부분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주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번째는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역사 속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자, 그곳은 어떤 동네냐? 달을 신으로 섬기는 동네입니다. 달동네. 네. 달을 신으로 섬기는 이교도들, 우상 숭배하는 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대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 땅 모든 사람이 그렇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돈을 숭배하고 집을 숭배하고 자식을 숭배하고 계략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진노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권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원수되어 사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달을 숭배하는 이교도도 포기하지 않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 우상 앞에 절하고 불상 앞에 절하고 미신과 우상 숭배 쩌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들인 너희들끼리 살아라,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 먼저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주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인간이 하나님을 막 추구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노아 홍수 때 타락한 이 죄악 세상을 노아를 찾아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 찾아오시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도망가던 야곱을 찾아오시고, 저 형들에게 팔려 저 애굽 땅에 외롭게 내던져진 요셉을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내서 찾아오시다가, 어떤 때는 직접 찾아오시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찾아오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뭐냐, 여기 시입니다. 시. 창세기 말씀하신 시예요.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8절 보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8년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쭉 이제 역사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여기 8절 보면 언약이란 단어를 쓰죠. 언약. 원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과 인간이 쌍방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언약을 파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는요, 쌍방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주독합니다. 언약서 다 써오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도장도 다 찍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계획을 세웠다, 내가 서명하고 도장도 다 찍었다, 이 언약을 내게 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언약은 협상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약속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쌍방간의 약속을 하게 되면 인간은 그 약속을 지켜낼 능력과 힘도 이게 없으니까 일방적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고 신약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역사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 속에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라고 하는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이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무슨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안 봤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볼 것을 뭐 했다? 생각했다, 기뻐했다. 그런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보았고 그날을 기뻐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떻게 봤냐? 어떻게 기뻐했냐?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세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게 뭐냐? 복음인 거죠. 복음.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초월하게 있지만 우리를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곱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보려고 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여러분, 모세가 이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곱이 느꼈던 것과 같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거 아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영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이죠. 그리고 존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진정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개념이 좀 어렵죠. 욥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봅니다. 아브라함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럽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마치 욥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 죄를 회개하며 영광의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신약시대에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짧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한마디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이게 계시적 영광입니다. 계시적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며 우리의 상황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능력적 영광도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때로는 다양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적 영광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 세상에서 너희들 힘 가지고 너희들 방법 가지고 너희 머리 가지고 과학 가지고 이리저리 날 찾으려고 방황하지 말고 너희 무거운 짐 지고 헤매지 말고 영광의 주님 앞에 다 그 짐을 가져오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처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이교도였을 때, 달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갈 때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에 우리 초청겼던 성도가 새벽기도 끝나고 갔어요. 쌀 씻는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막 눈물 콧물 쏟아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서 막 울길래 도대체 어떤 울 일이 생겼는가. 어저께도 왔다가 괜찮은데 오늘 와서 저렇게 새벽에 와서 왜 이렇게 울지 물어보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갔는데 그냥 쌀 씻는데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그냥 은혜가 임하고 그냥 깨달아지고 그냥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임하고 이게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나사로가 살아난 거 믿으면 살아나는 영광 보리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면 믿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 정말 좋은 질문을 했지만 성경을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까막눈이 되는 겁니다. 질문은 잘했는데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19장 12,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강권적으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첫째는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 구원받은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이걸 알아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영광의 하나님이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회복이 나타나고, 때로는 치유도 나타나고, 때로는 어떤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죠. 내 씨가, 내 후손이 우리 자녀들까지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세계가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걸 좀 하나님 경험하며 누군가 만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붙드세요. 이성을 붙들지 마세요. 과학적 논증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가 임하면 믿어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집니다. 믿음은 은혜가 깨달아진 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을 만난 날부터 복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복음의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의 안에 울타리 들어왔지만 아직도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명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분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깊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귀로 듣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만져보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교도였을 때 메소포타미아까지 찾아가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안 믿는 남편과 아내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 믿는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구원의 기쁨을, 복음의 감격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있지만 아직도 영광의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저 복음의 저 가장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과연 여기 거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도다. 우리에게 경외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삶 속에 강력하게 계시적 영광으로, 임재적 영광으로, 능력적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도 막연한 신앙생활하는 자 없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시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여 병을 치유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적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을 오늘도 찾아가사 능력적 영광으로 치료해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방이나 해외에 공부하는 성도들, 주재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중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이 여러분 자신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신 분들은 2층 입구에서 등록하시면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머리카락이 쓰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담없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기쁜 마음으로 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광을 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모임 진행되고요. 목자들은 목장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오늘 2시 30분 현장 및 온라인으로 목자 모임을 진행을 하고요. 사랑 목장 어르신들 65세 어르신들 진행합니다. 사역훈련 남녀 합반으로 오늘 3시 30분부터 4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4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고요. 제자훈련은 그 이후에 5시 30분부터 저랑합니다. 사역훈련, 제자훈련 저랑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납반 여자 직장인 여자 제자 훈련은 10월부터 사모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 2주만 한 열흘 정도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열흘도 안 되겠네요. 한 주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금요 전도팀이 전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본당에서 마커스 찬양 인도자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의 간증과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목자들은 우리 목원들과 함께 오셔서 좀 찬양 집회를. 찬양에도 뭐가 많냐? 기름 부심이 있는 겁니다. 찬양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에도 하나님이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 함께 이런 강사를 초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함께 오셔서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들, 청소년들 다 오니까 청소년부 주체로 진행을 하는데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우리가 조금씩 절약해서 커피 사 먹고 싶어도 한 잔 절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좀 우리가 좀 조금씩이라도 함께 힘을 모아서 비전센터 좀 잘 만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준희 집사님 장례팀 임명합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요. 혹시 지난주 결석하셔서 마스크를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한 가정당 25개짜리 한 박스씩 받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보니까 앞에서 남편 받아가고 뒤에서 아내 받아가고 괜찮습니다. 뭐 성도들 주려고 가져온 건데 그렇게 해서 받아가시고 4명 이상 그러니까 5명 된 가족은 2박스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많이 이제 한 2,000개, 3,000개 정도 지난주 한 6,000개 정도 나갔습니다. 지난주 등록한 2가정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보는 게 뭐냐? 구원받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막 삼층전 올라가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한 영혼이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 자체가 그에게 뭡니까? 아까 하나님 목적을 향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영광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차리도록 우리 어두웠던 심령의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능력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일어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정 현장, 일터 현장, 나라와 민족, 북한 농포들,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 저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전쟁터 위에 그리고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